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자들이 요한계시록 4장까지는 그래도 많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할 만한 이제 거리들이 좀 있고 한데, 이제 오늘 살펴볼 이 5장 이후부터는 이 많은 해석의 이제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설교자들이 이제 많이 설교하지 않는 본문이 이제 5장 이후부터 이제 쭉 이어지죠. 이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제 존 칼빈, 장깔뱅이라고 하는 존 칼빈조차도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주석만큼은 집필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해석에 있어서 좀 까다롭고 어렵다는 의미이겠죠. 그러나 이 편지를 쓰던 이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그들의 이제 문학적 어떤 표현 방식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한다면 해석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수월할 수 있겠습니다. 해석이 어렵다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 안에 상징적인 표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그들만이 알 수 있도록 이 말씀들을 암호와 같이 메시지를 숨기려는 목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제 과도하게 문자적으로 막 그렇게 해석해서는 이제 곤란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이나 천년 왕국과 같은 것들, 그리고 666, 뭐 머리에 인을 맞다, 이마에 뭐 인을 맞다, 뭐 이런 것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제 자칫 이 시한부 종말론이나 불건전한 이제 종말 사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상징들이 당시 이제 극심한 핍박을 겪고 있던 당시 독자들에게 이제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물으면서 이 말씀들을 지금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우리 가운데 건전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5장으로 가셔서 1절에 보면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이제 두루마리 책을 보게 되죠. 2절에 보면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런데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에 이제 요한이 심히 통곡을 합니다.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말하죠.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7인을 그가 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이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7인을 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천사와 장로 사이에 이제 어린 양이 등장하죠. 이제 다 이게 상징입니다, 여러분. 상징이고 이제 환상이고 그 어린 양에게 7 뿔과 7 눈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뿔은 이제 성경에서 보면 권세를 의미하고 또 이게 눈은 이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 어린 양이 하나님에게서 이제 두루마리를 넘겨받으시죠. 그 말은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시킬 권위와 권한을 부여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후에 두루마리를 가진 어린 양께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5장의 이제 내용들이고 6장부터는 이제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그림 언어와 이제 굉장히 이 상징적인 언어들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 배경 없이 이 말씀들을 읽으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내용들이죠. 잘 읽다 보면. 그런데 당시를 믿음으로 살아갔던, 인내하며 살아갔던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내용들이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구원의 확실함과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6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심판 이야기가 등장하죠. 7인, 그리고 7봉인이라고도 하고 7인, 그리고 7나팔, 그리고 7대접에 담긴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이 심판의 이야기는 각 심판마다 이제
7개의 심판 내용이 있고 처음 4개의 심판과 그리고 나중 3개의 심판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읽다 보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4개의 심판과 3개의 심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나중 3개의 심판은 또 처음 2개의 심판과 나중 1개가 이제 구별되는 그런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심판들이 가면 갈수록 점진적으로 강도가 심화되고 확장되는 구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 7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제 첫째 인을 이제 봉인이 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뗄 때에 천사가 뗄 때에 흰 말이 이기려는 환상이 이제 등장하고 아주 압축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면 붉은 말이 이제 화평을 제거하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셋째 인은 검은 말이 저울을 가진 모습으로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가뭄과 기근이 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넷째 인은 청황색 말이 사망과 음보로 사람을 죽이고 다섯째 인은 죽임당한 순교자의 영혼이 부르짖는 모습이 이 다섯째 인을 뗄 때 보게 됩니다. 여섯째 인은 지진과 함께 별이 떨어지게 하고 우리가 이 새벽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성서학당이 혹시 개강이 되면 그때 오셔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장으로 가시면 여섯째 인을 뗀 후에 이마에 인을 맞은 이제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심판을 이제 유예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던 당시 성도들에게 이제 이마에 인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한다. 여러분, 인이라는 것은 확실함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을 맞았다는 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무슨 뭔가 이마에 진짜 인을 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확실함,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어떤 절개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확실히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에 대한 이제 해석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또 해석하면 오해에 빠지게 됩니다. 신천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 숫자 안에 14만 4천 안에 이미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머물게 하고 신천지의 교세를 위해서 이런 교리들을 잘못된 교리들을 막 그냥 주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하나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서 당시를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분명한 확신, 숫자를 딱 정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분명한 확신이 들죠. 그것 자체가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8장으로 가셔서 8장은 어린 양이 이제 7번째 인을 떼죠. 이제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7인을 떼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고요했다는 말 속에는 이제 앞으로 뭔가 또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폭풍 전야를 상상케 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7 나팔 재앙입니다. 7 천사가 7 나팔을 이제 받아들고 딱 서 있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우박과 불 그리고 지표면에 3분의 1이 불탑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바다의 3분의 1이 이제 피로 다 변하고 생물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의 배가 깨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강들의 3분의 1이 오염됐다는 거죠. 그리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이제 파괴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8장에는 이제 4번째 나팔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환상은 이 땅 가운데 이미 성취되고 있는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혹시 무서워하고 막 공포스럽다면 우리가 계시록을 지금 잘못 읽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역사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성취가 되든 중요한 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는 신원의 날이 되고 기쁨의 날이 된다는 거죠. 심판의 날이 여러분 믿지 않았던 이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되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승리와 회복과
심판 신원의 날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모두 승리하고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시록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